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아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수단으로 삼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예감했을 때는 더욱 분명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환난 가운데서도 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여전하시고, 주후 62년경에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관계에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라면 주님께서 당한 고난도 주의 몸된 교회가 당한다. 여기서 이제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미완성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고난은 다 이루었다. 그럼 남은 고난은 뭐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고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이단들과의 싸움에서의 고난, 또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 핍박,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한 7시 반까지 기도하다가 가면은 그 불광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학교 가느라고 이렇게 쭉 와요. 그래서 급식 하냐고 그랬더니 급식 한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급식을 하고, 지하철은 여전히 하루에 700만 명이 타고 다니고, 백화점 역시 계속 문을 열고, 천주교나 불교에서도 모든 모임을 다 갔는데 교회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절에 가족들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에 가면 사람들 줄 서서 밥 먹는데 왜 명절에 가족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했을까? 뭐 어떤 분은 가족들이 모이면 욕할까봐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의사협회 회장도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난은 십자가상의 고난의 대속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재림하실 때까지 핍박과 박해가 있다. 거기에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고난, 이 교회 일을 한다는 게 요즘에요, 큰 교회 이제 부목사나 전도사들이 이제 사표를 내고 알바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편하대요. 전도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알바하면 그렇게 편하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일꾼으로 받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1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고난. 이루다라는 것은 이제 가득 채우다, 완성하게 하다 이런 말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충만한 것이 가득하다 이런 말인데, 로마서에서는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느냐,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중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수가 차면은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가서 유대인들도 역시 남은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로마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믿음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함을 알게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다. 본문 1장 27절에 그 풍성함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관련시켜서 로마서 2장 4절에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신령한 연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풍성함이 아니고, 넘치는 게 아니고 연합의 의미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연합했을 때 그것을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장 16절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며 만물이 그 안에 있다. 1장 17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18절.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셨다. 22절.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 번째는 1장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것은 양육과 성장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훈련이다. 여러분, 그 훈련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있던 거는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다 입히고, 그러니까 옷은 새로 갈아입을 수 있지만 금방 사람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이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하는 거, 권하는 거, 이것도 고난의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래서 이 권하는 것을 양육도 되고 전도도 되는데,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게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미련해. 아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했을 때, 골로새 교회 아까 말씀드린 금욕주의, 천사 숭배,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그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대학원 때 교수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목회가 어떤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으로부터 그 영혼을 지켜야 된다. 또 이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면은 그때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여러분, 성령도 이렇게 전이가 돼요. 성령도, 방언도요 이렇게 전이가 되는데 귀신 방언도 전이가 돼요. 그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가치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세운다는 뜻이 하나님께 헌납한다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제물로 이렇게 드린다. 그게 세운다는 뜻이고, 가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해서 전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했을 때에 이제 흠이 없는 제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29절에 그 다음에 수고에 따르는 내세 상급이 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전도서 4장 9절에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느니라. 히브리서 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찾는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도하고, 또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로 전도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전도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 그랬는데 이것은 종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나오는 종살이.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종살이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의 라다프는 황제 숭배로부터의 핍박, 내적으로의 이단들에 의한 박해. 그래서 헬라어의 종살이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은 스스로 종되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고난,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고난을 말하고 이것은 핍박과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주인을, 스승을 핍박하는 자들이 그 제자들은 핍박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도, 양육, 제자 훈련 삼는 그 모든 것에 핍박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거나.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도 있고 세상의 공격도 있고 저기 나와 있죠. 세상 끝의 징조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게 정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에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